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의 정리 두 번째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는 그냥 단순한 신학책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종종 신학적인 관점에서 이게 어떤 신학을 품고 있느냐, 이게 바울 신학이냐, 이런 접근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 안에 고린도전서가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에 대한 해답입니다. 단순한 신학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게 신학이겠지만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는 문제의 해답이며, 이 말씀이 귀한 이유는 단순히 우리 교회 지금 이 시대의 교회가 갖고 있는 문제의 해답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대한 해답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군가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나에게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이거는 교회를 향해 주시는 말씀이지만 명성교회가 이 말씀을 받으면 좋겠네가 아니라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 교회와 내가 함께 받아야 합니다. 그럴 때 이 말씀에 능력이 있고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있고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하고 그로 인해서 교회가 변하는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은혜 받고 여러분들도 은혜 받고 오늘 좋은 날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는 날은 좋은 날 아니겠습니까? 고린도전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굉장히 차근차근 답을 향해 나아갑니다. 분명한 답을 주면서 우리로 하여금 서두르지 않고 어디에 기초해서 가야 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이 누구냐부터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누가 그랬어? 무슨 말하면 누가 그랬어? 우리는 누구에 굉장히 관심이 많죠. 그러나 고린도전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문제가 있냐? 어떤 사람이 바울파야? 어떤 사람이 개바? 우리는 그것부터 찾아내요. 탐정의 마음들을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은 누군지 찾아내야 하고, 누가 그런 말하고 다녀? 라고 하면서 그 사람 딱 찾아내가지고 아주 가서 혼을 네가 그랬다며? 라고 해서 김권사 그럴 수 있어? 그러면서 바로 잡아서 우리 간첩 잡듯이 잡아서 족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아시겠고 고린도전서의 쭉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울이 함부로 누구를 탓하지 않습니다. 몇 명의 사람들을 집어서 너희들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됐다 말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처음부터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부터 접근을 합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무엇이 있어야 우리가 이 문제를 풀 수 있느냐는 거죠. 성경은 여러분 항상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에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성경은 간단하게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푸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에 대한 문제죠. 우리 인생에 있는 그것을 우리가 죄라고 표현을 하고 우리 사망의 권세라고 표현하지만 우리 인생의 모든 가장 기본적인 모든 문제들을 푸실 수 있는 분, 그래서 구세주는 예수님밖에 없는 거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외에는 이 문제를 풀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이 반드시 예수님 앞으로 나와야 되는 거죠. 교회의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우리의 지혜로 우리가 힘을 합치면, 요즘에는 콜렉티브 위즈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모여서 많이 모일수록 더 지혜롭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동의하진 않습니다. 많은 민주주의가 민주폭정으로 바뀌는 것은 사람이 모인다고 해서 무조건 옳은 일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풀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도 하나님의 지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지혜의 본질인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인데 이것이 헬라인에게는 아주 무식한 일이고 유대인에게는 말도 안 되는 가까이 갈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가지신 지혜는 이렇게 우리의 지혜를 훨씬 뛰어넘으시는 그러한 지혜시기 때문에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지혜로 문제를 풀어야 할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의 문제를 나의 지혜가 아니라 수를 써서
머리를 써서 푸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지혜로 풀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 말씀을 붙잡아야 하고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끔씩 문제를 쉽게 여기고 그냥 덤벼드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첫째가 초등학교 4학년이 이제 되는데 수학 문제를 풀면은 그래도 참 곧잘 맞춰요. 제가 가끔 신기하게 야 이걸 나눌 줄 알아? 이걸 곱할 줄 알아? 되게 신기해요. 그런데 어이없게 틀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막 덤벼들어서 쉬운 줄 알고 막 자기가 아는 걸로 막 덤벼들어가지고 그래서 문제를 가끔 이상한 엉뚱한 데서 틀려가지고 가지고 오더라고요. 저는 괜찮아요. 무조건 저보단 잘해요. 그렇기 때문에 괜찮아요. 저는 어렸을 때 그렇게 잘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저희 부모님이 저를 거의 방목이라 그러죠. 오직 주의 뜰에 이렇게 주의 전에 저의 뜰 앞에 놔두면 다 크는 줄 아시고 방목하셨기 때문에 저는 항상 학교에서 그냥 웃고만 있는, 그래도 다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저희 아들이 아빠 영어는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다 크면 돼 걱정하지 마. 아빠는 17살 때 영어 처음 배웠어. 물론 조금은 배웠지만 다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이 참 중요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남편이 아내의 문제를 쉽게 여깁니다. 아내가 하나 있으면 그냥 뭐 지갑 하나 사주면 해결될 줄 알고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고 뭐 말 한번 재밌게 하면 해결될 줄 알고, 아니에요. 아내를 인격적으로 존중하면서 무슨 문제가 있는지 겸손하게, 할렐루야, 겸손하게 다가가 줘야 되거든요. 내가 다 풀 수 있다고, 내 마음대로 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큰 착각입니다. 특별히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이 정도면 됐지, 우리가란 말 죄송합니다. 우리 남자들이 자주 하는 말이 뭐냐면 이 정도면 됐지 뭘 더 말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결국은 우리가 풀려고 하는 그 욕망에 비해서 풀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말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아이들에게 물질로 풀려고 그러죠. 장난감 사주면 해결되는 줄 알고 그냥 먹을 거 사주면 해결되는 줄 알지만 아이들도 사실은 굉장히 인격적으로 때로는 시간을 많이 써서 돌봐줘야 거기서 풀리지 않습니까? 때로는 뭐 간지르기만 해도 풀리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절대로 모든 문제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문제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믿음을 갖되 모든 문제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건강의 문제든 물질의 문제든 관계의 문제든, 특별히 이것이 영적인 문제일 때는 내가 좀 교회 다니고 믿음 좋다고 해서 절대로 방심해서는 안 되고요. 반드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그렇게 풀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장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왜 오늘 4장의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제 4장과 5장으로서 거의 전반부 이야기는 끝나요. 그리고 나서 또 중요한 이야기들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이제 4장쯤에서 어떻게 보면 전반 부분을 마치기 위해서 일부러 4장을 했습니다. 근데 3장도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3장에서는 바울이 다시 고린도 교회 분열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아볼로라든, 특별히 아볼로는 바울과 많이 동역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볼로가 여기 자주 등장을 하죠. 아볼로와 바울의 그리고 게바의 그리스도파의 분열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동역자가 아니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문제의 근원 다시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잘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일꾼일 뿐이고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교회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그 위에 세우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다 조심해야 합니다. 주님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우는 사람은 한결같이 조심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우리가 더럽히서는 안 되는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할 것을 사도 바울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씀 전에 나오는 내용들이 쭉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많은 문제를 갖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게 교회가 가져야 할 중요한 자세 3가지를 오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중요한 말씀이고 저에게도 중요한 말씀이고 교회로서 특별히 우리가 지켜야 하는 말씀이에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말씀을 넘어서지 말라라는 겁니다. 말씀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교회 안에, 말씀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 안에, 사랑 안에, 할렐루야. 바로 이렇게 우리가 벗어나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목회자가 본을 보이기가 참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사실 사람들의 삶이 이제는 너무나 잘 노출되죠. 뭐 조금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미 제 삶은 구글이 다 알고 있어요. 정말입니다. 제 삶은 구글이 다 알고 있고 네이버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저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구글을 해킹하세요. 그러면 저의 일거수일투족 모든 것을 다 데이터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시대가 마음만 먹으면요, 누구든지 다 죽일 수 있는 시대예요. 왜냐하면 모든 자료는 다 있어요. 여러분 좀 두려워하셔야 돼요. 모든 자료는 다 있어요. 밝히느냐 밝히지 않느냐의 문제일 뿐이지 자료는 이미 다 갖고 있어요. 빅데이터라는 거 여러분 무서운 겁니다. 몇 시간 있었는지, 어디 몇 층에, 여러분 몇 층에 있는 거 아는 거 아세요? 2층에 앉아 있는 거 다 알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제 핸드폰에는 위치 센서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몇 층에 있는 것까지 다 아는 시대이기 때문에 갑자기 두렵죠, 여러분. 정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알려져 있지만 사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삶을 잘 모릅니다. 너무 바쁘죠. 보지 않고 듣는 것으로 바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남들을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목회자가 이제는 그냥 설교만 잘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영향력이 설교가 전부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저는 그게 참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명성교회가 여기까지 온 게 그냥 단순히 우리 원로 목사님이 말씀을 잘 전하서 뿐이겠습니까? 그것뿐만은 아니잖아요. 목사님이 보여주신 기도의 본, 할렐루야, 예배의 본, 선교의 본, 정말 삶으로 보는 것이 얼마나 큰 도전이고 우리에게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명성교회가 단순히 원로 목사님 저기 계신 뭐 훌륭하신 분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고 추측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제 삶 모르시죠? 왜냐하면 아직 저는 명성교회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제가 보여드릴 만한 삶의 모습도 없기 때문에 보여드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앞으로 제가 정말로 바라는 것은 저도 원로 목사님처럼 여러분에게 삶으로 뭔가 설교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종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삶으로 설교할 수 있는, 본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여기 바울과 아볼로가 마찬가지예요. 다 사람들이 흩어져 있었어요. 나는 누구파, 나는 누구파. 하지만 바울과 아볼로는요, 하나 되는 본을 보여줍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지도자가 해야 되는 일이 이거예요. 내 편이,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저 편을 미워하면 안 됩니다. 지도자는 반드시 하나 되는 본을 보여줘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본이고, 그것을 위해서 바울과 아볼로가 노력을 하는 거죠. 바울은 특별히 그 본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서서는 안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4장 6절 말씀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간곡하게 얘기합니까? 나와 아볼로가 이렇게 본이 되려고 노력하지 않느냐, 우리한테서 배우라는 거예요. 우리를 좀 따라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만하지 말고 말씀을 함부로 넘어서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합니까? 교회 안에서 하나 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교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안에만 있어도 우리는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마치 아무리 잘 뛰는 사람이라도요, 선을 넘어서면 탈락입니다. 아무리 스피드 스케이팅을 최고로 잘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선을 넘어서면 땡이에요. 공을 200km 정말 어마어마한 속도로 때렸는데 선을 넘어서면 아웃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런 얘기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목사님들이랑 옛날에 테니스를 치면요, 우리 목사님들이 참 아웃인데 인이라고 얼마나 우기는지 몰라요. 그러면 그거 되게 힘듭니다. 목사한테 거짓말쟁이 이럴 수 없잖아요. 그럼 제가 설득, 목사님 잘못 보신 것 같아요. 목사님 분명히 제가 봤을 때는 아웃인데. 그래서 저는 아예 누가 인이라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토를 달지 않습니다. 제가 농구할 때 갖고 있는 규칙이 뭐냐 하면 아너스콜이라고 해서 명예의 부름이에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거 파울이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토달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이거 아웃이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토달지 말, 괜히 그걸로 싸우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목사님들이랑 운동할 때 쉽지 않아요. 목사님들은 다 자기 의견들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자기가 다 맞아요. 다 아웃이고 인이고 다 자기가 정하고, 저 30m 멀리서 인이라고 하면서 내가 봤다고, 나는 내가 바로 앞에 있는데 제 바로 앞에서 벌어진 일도 30m 바깥에 계신 분이 정해주세요. 목사님들은 그런 분들이 참 많으세요. 여러분, 아무리 잘 친 공도 선 밖으로 나가면 아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어도 말씀 밖으로 나가면 아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잘난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인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인싸 그러잖아요. 핵인싸 뭔지 아세요? 정말로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명성교회 핵인싸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안에 머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해야 됩니다. 내 욕심과 내 기분과 내 느낌과 내 교만으로 하게 되다 보면은 신앙 생활을 하는데 엉뚱하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전혀 교회 생활을 하지 못하고 여기저기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은혜를 하나도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교회에서 은혜 받으려면요, 자리만 지켜도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내 자리만 잘 지켜도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로 갔다가 저기로 갔다가 또 심심하면 저기로 갔다가. 여러분, 줄 서 보셨습니까? 줄 서 보면요, 제일 후회할 때가 언제예요? 여기가 빨리 빠지는 것 같아서 옮겼을 때예요. 그런 경험 해보셨죠? 아니, 한 1분 정도 눈치를 보니까 여기가 빨리 가요. 그래서 살짝 옆으로 옮겨갔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 순간 여기가 확 나가죠, 갑자기. 그러면서 다시 옮겨오죠. 그럼 또 여기가 나가요. 여러분,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 줄을 내게 주신 줄이라고 감사히 여겨야 돼요. 그 줄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세요. 자꾸 남의 줄 기웃거리면서 그 줄 서서 그 줄 모든 줄을 계산하는 분 계세요. 어느 줄이 빨리 가나? 아니에요. 내 줄이 복된 줄입니다. 여러분, 명성교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줄이에요. 여기 서 있으면 여기 잘 지키면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의도하지 않은 순간에 갑자기 줄이 확 빠져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훨씬 더 앞에 가서 서게 되는 은혜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모든 것이 바로 이 안에 거하는 지혜, 안에 거하는 바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넘어서는 안 되는 선들이 있습니다. 말도 그렇죠. 여러분, 좀 친해졌다고 선을 막 넘으면 안 됩니다. 항상 교회는 그러한 선도 지켜줘야 합니다. 저 명성교회에 저희가 참 좋아하는 문화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 집사님들끼리, 권사님들끼리 야야하지 않는 겁니다. 혹시 야야하시는 분 있으시면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명성교회에 참 예전부터, 저는 몰래 목사님이 그런 걸 많이 강조하셨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함부로 사람들을 부르지 않고
저희 목회자 젊은 아주 어린 전도사님한테도 우리 나이 많으신 장로님께서 깍듯이 전도사님이라고 부르고, 저는 제가 사실 어렸을 때 전도사 때 저희 친구 전도사를 한번 집에 데려온 적이 있어요. 근데 이 친구를 고등학교 때부터 저희 어머니가 보셨거든요. 그래서 오래된 친구니까요. 근데 그 친구를 딱 데려오니까 저희 어머니가 바로 전도사님하고 높임말을 쓰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굉장히 어머니의 그 인품에 굉장히 제가 많이 홀딱 반했어요. 물론 저한테는 막 반말하시지만 다른 모든 교육자들은 높여서 말씀하시면서 항상 존중해 주세요. 아니, 우리 원로 목사님도 그러십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들도 나이 어리다고 해서 함부로 대하지 않으세요. 항상 깍듯이, 주의 종들은 다 깍듯이 대해주세요.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별거 아닌 선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이에요. 그 선이 있어요. 우리 많은 교우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 선을 지킬 때 아름답습니다. 그 선을 넘어서는 순간 재밌는 것 같고 더 친해진 것 같고 더 좋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선을 넘는 바람에 사기꾼한테 당하기도 하고, 그 선을 넘는 바람에 죄 짓기도 하고, 그 선을 넘는 바람에 가지 말아야 할 곳도 가게 되는 것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항상 주님이 주신 선을 기뻐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든 선이 우리에게 편한 건 아니에요. 중앙선 넘으면 우리한테 편해요. 그 넘어서 가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빨간불 있을 때 그 선 넘어서 빨리 훅 지나가 버리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하지만 그 선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선이에요. 사실은 그 선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 이 세상 속에서 얼마나 불편하게 여겨지며 또 때로는 어리석게 여겨질 때가 많습니까? 여러분, 속도 제한 지키면서 가는 게 얼마나 어리석으며, 신호 다 준수하면서 가는 게 어리석으며, 추월하지 않고 가는 게 얼마나 어리석겠습니까? 하지만 그게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생명이 보존되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여러분 헛수고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잘하고 계신 겁니다. 너무너무 잘하고 계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며 여러분 복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 선을 함부로 넘어서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신앙 때문에 지킨 선들이 있잖아요. 내가 이런 말은 하지 말아야겠다. 내가 불평하지 말아야겠다. 내가 욕하지 말아야겠다. 내가 남에 대해서 말하지 말아야겠다. 내가 자꾸 사람들 가르지 말고 자꾸 이 사람 저 사람 편에 서지 말아야겠다. 그런 선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미 좋은 신앙인입니다. 선이 있다면. 그러나 선들이 사라진 인생은 자유로운 것 같지만 그 인생은 방황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쳐주신 이 줄로 재은, 자로 재은 줄인가요? 줄로 재은 자? 이 아름다운 둘레가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이 안에 있는 것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린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이렇게 바울과 아볼로가 서로 협력했다는 것을 잘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분들이 완벽해서 본을 보인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울도 완벽한 사람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울 서신을 성경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쓰시게 하셨기 때문에 읽는 거지, 바울이 위대한 인물이라서 읽는 건 아닙니다. 바울은 훌륭한 사람은 맞지만 완벽한 사람은 아니에요. 아볼로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완벽해서 본을 보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가 완벽해서 본을 보입니까? 아니죠. 사랑하기 때문에 본을 보이잖아요. 자녀들 사랑하니까 본 보이는 거지, 완벽한 부모가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때로는 말 실수도 하고 행동의 실수도 하고 때리지 말아야 하는데 때리기도 하고 잘못된 일들이 많죠. 그러나 우리가 그 아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본을 보이려고 노력하거든요. 예수님은 달라요.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철저하게 따라가야 돼요. 그러나 아볼로와 지금 바울은 완벽의 본이 아니라 사랑의 본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의 본도 배워야죠. 저도 아이들에게 이제 본을 보이려고 노력을 합니다. 아이들과 함께 차를 타고 운전해서 갈 때는 제가 평소보다 안전 운행하고요. 그리고 옆에 사람들 신경 덜 쓰고요.
아내와 이야기할 때도 좋은 이야기만 하고 가능하면 모든 면에서 본을 보이려고 노력을 합니다. 아마 학교 선생님들도 아이들 앞에서는 당연히 본을 보이려고 하실 겁니다. 교육자들도 당연히 우리 성도들 앞에서 본을 보이려고 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본을 보이는 중심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않게 하는 것에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본을 보임으로써 우리 모두가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할렐루야,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서로 대적하는 것을 버리게 해보자 하는 마음이 이 바울에게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디나 꾼들이 있어요. 여러분, 꾼 아세요? 꾼? 네, 꾼들이 있습니다. 싸움꾼이 있는 곳에 가면 정말 힘듭니다. 싸움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셨지 싸움꾼으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한번 언젠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정치를 너무 비하하는 거나 너무 신격화하는 거 양쪽 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떤 분이, 아주 훌륭한 분이 자기는 정치를 안 하겠다고, 그래서 왜 안 하시려고 하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좋은 사람들도 많은데 정치꾼들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좋은 사람들도 많고 훌륭한 분들도 많은데 정치꾼들이 그 안에 딱 자리 잡고 있어가지고 그 정치꾼들이 막 모든 거를 다 뒤집고 이루어내고 엮고 자르고 그래가지고 뭘 좋은 일을 하기가 너무너무 어렵다는 얘기를 제가 직접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에, 우리 국가의 정치만 그렇겠습니까? 안타깝게도 우리 교계에도 그런 정치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정치꾼들이 딱 자리 잡고 있어가지고 이거는 하나님의 뜻도 없고 사람의 존중도 없고 그냥 오직 정치의 원리로만 이루어지는 일들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저는 죄송한 이야기지만 전 가끔씩 교계에 대해서 굉장히 가슴 아플 때가 있습니다. 제가 더 심하게 말하진 않겠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파서 참 힘들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정치꾼 안 보고 좋은 사람들 보려고 노력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우리 교회에 정치꾼이 있으면 여러분 그분들 보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 바라보시길, 이렇게 바울과 아볼로처럼 정말 사랑의 본을 보이는 분들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이지, 여기서 뭐 돈 끌어다가 저기로 가져가고 막 이런 역할들을 하는 수많은 사람들 때문에 참 정말로 쉽지 않은 교계고 우리 삶인데,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일꾼이 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꾼을 이겨내는 방법은, 사기꾼을 이겨내는 방법은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께 부름받은 일꾼들로서, 이게 좋은 꾼은 있잖아요. 네? 사랑꾼, 그런 말도 하잖아요. 사랑꾼일세, 그러거든요. 아주 사랑 잘하는 사람에게 사랑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교인들에게 가장 좋은 칭찬은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 맡기신 일을 위해 열심을 내는 사람들. 여러분, 기도꾼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저 사람은 정말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고. 말씀꾼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저 사람은 말씀에 매여 사는 사람이라고. 전도꾼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의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런 좋은 꾼들이 되고, 우리는 서로 대적하고 서로 미워하는 교만한 마음들을 버리고 우리 주님의 본을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교회가 가져야 할 두 번째 모습은 자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한번 말씀 보실까요?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아멘.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씀, 이 하나님의 기본적인 말씀이 들어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우리가 받은 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거를 자랑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키 큰 거 자랑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그걸 위해 사신 게 뭐가 있습니까? 집사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집사님께 말씀드리는 건 아니니까. 잘생긴 사람들 자랑하지 마세요. 부모님 잘 만나서, 아니면 의사 잘 만나서 잘생긴 거지,
그게 뭐 잘생긴, 뭐 한 게 있습니까? 예쁜 사람들 너무 예쁜 척 하지 마세요. 그거 다 받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모든 것에 대해서 자랑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함을 가져야 합니다. 피조물로서의 겸손함. 제가 오늘 새벽에 시편 말씀 전하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창조주 하나님 작품의 아름다움과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다 얘기했는데요. 우리는 피조물로서, 하나님이 지으신 그 피조물로서 겸손함을 가져야 합니다. 창조주 앞에서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를 왜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왜 저만 미워하십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창조주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 토기장이 하나님 앞에서, 나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철저하게 겸손해야 합니다. 자랑하면 넘어집니다. 이거는 성경의 진리입니다. 자랑하면 넘어집니다. 우리 따라해보세요. 자랑하면 넘어집니다. 모든 것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자랑하면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과시를 하는 사람들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막 뽐내면서 가는 사람들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사건을 통해서도 보여줍니다. 압살롬의 머리카락을 보십시오. 자랑하는 것들은 나를 넘어뜨리는 것이 되기가 정말로 쉽습니다. 제가 한번 언젠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사람은 강한 것으로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자기의 약한 것으로 넘어지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자기의 강한 것으로 넘어집니다. 그래서 오른팔이 세기 때문에 오른팔로 다 죄짓다가 다 감옥 가는 거예요. 나의 강한 것으로 무엇인가를 하다가 결국은 다 넘어지고 잘못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끔 이제 축구 경기를 보면은 골을 넣은 다음에 지나치게 상대방을 도발하면서 막 가서 자랑하고, 뭐 내가 넣었다, 그래서 막 그리고 막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좋은 결말을 본 적이 없어요. 꼭 가서 남에게 도발하는 사람들, 잘난 척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 태클 받습니다. 보십시오. 수비수들이 가만히 있다가 그 사람만 노리고 있다가 그 사람 공 치고 들어오면 바로 태클 해가지고 부상 1년. 정말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뭐 부상도 당하고 또 게임도 지는 경우도 많이 봤고요. 잘난 척하면은 얼마나 손해 보는지 모릅니다. 한 번은 제가 저희 아들이랑 무슨 게임을 하다가 제가 나는 10번 튀길 수 있다 그랬더니 저희 아들이 해보래요. 그런데 제가 해봤는데 그만 제가 실수를 3개밖에 못했더니 저희 아들이 잘난 척하더니 잘 됐다 그러더라고요. 아이들 앞에서도 잘난 척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넌 3개밖에 안 돼, 너는 10개 할 줄 알았지, 넌 3개밖에 안 돼, 금방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제가 그 다음에 했을 땐 20개 했는데 그건 못 봤어요, 저희 아들이. 하지만 3개 할 땐 봤거든요. 잘난 척 하더니 잘 됐다. 제 뇌리를 떠나지 않는, 거의 뭐 하나님의 말씀의 수준의 너무나 명언을 저희 아들이 좋은 설교자가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잘난 척 하더니. 여러분들 이거 새겨 들으십시오. 잘난 척 하더니 잘 됐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안에 수많은 경쟁과 그리고 교만의 문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주신, 물질의 복이든 지위의 복이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오늘 말씀이 의미하듯이 은사이든 어떠한 것이 되었든 우리가 받은 것이라는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이 복되고,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복될 수 있습니다. 명성교회 어떻게 컸냐고요? 여러분, 저는 이거 참 좋은 답하기 많은 질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만 해도 늘 그렇게 물어보면은 몇 가지 답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원래 목사님 항상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딩동댕동 정답입니다. 그 마음이 변치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변치 말고 그걸 계속 갖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많은 사역하는 거 제가 뭐 대단한 비전을 가져서 능력이 있어서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찬양대가 이렇게 많고 잘 되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수요일 날 많이 모인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 자세가 변치 않을 때 누가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소리의 톤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소프라노고, 어떤 사람은 알토고, 어떤 사람은 테너이고, 어떤 사람은 베이스입니다. 누가 더 나은 겁니까? 테너가 드물다고 해서 테너가 더 나으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가 받은 거지. 그건 하나님께 받은, 아시겠지만 여러분, 테너는 보통 목이 짧습니다. 이 피콜로라는 피리가 짧아서 높은 소리가 나듯이, 플룻이 길어서 더 낮은 소리가 나듯이 사람이 짧아야 테너가 됩니다. 그런데 그 짧은 게 자기가 노력해서 짧아집니까? 물론 타고난 노력한 부분도 있겠죠. 하지만 다 타고나는 거예요. 소프라노가 알토한테 뭐라 그러면 안 되고요. 콘트라베이스한테 비올라가 뭐라 그러면 안 되고요. 모든 것들은 다 교만해지면 안 됩니다. 나은 것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고 내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것을 기뻐함으로 감당하는 사람이 교회에서 복받는 사람이고 신앙생활 가운데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자꾸 소프라노만 쳐다보고 있으면 알토는 괴롭죠. 자꾸 베이스만 쳐다보고 있으면 테너는 괴롭죠. 우리는 남을 쳐다봐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교회가 가져야 할 모습은 아직의 모습입니다. 아직. 8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 이미라는 말이 있거든요.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너희 참 배부른 소리하고 너희들 참 잘났구나 라는 말이에요. 너희가 다 이루었다라고 생각을 하는구나, 이미 다 가졌다고 생각하는구나, 이미 배가 불렀구나, 이미 풍요하구나, 더 이상 하나님께 구할 게 없구나, 이제는 너희가 왕이 되었구나, 그래 우리도 같이 왕 되자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오늘 지금 8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미 이루었다라고 말합니까? 아니면 아직 못 이룬 줄 알고 라고 말합니까?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냥 쭉 읽겠습니다. 그냥 중요한 것만 읽을게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분명했습니다. 나 이루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많은 것을 했지만 나는 하나도 이루지 않았고 앞에 것을 보며 달려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룬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미 배부릅니까? 아닙니다. 스티브 잡스가 졸업연설 때, 스탠포드 졸업연설 때 아주 유명한 말을 했죠. I'm still hungry. 난 아직도 배가 고픕니다. 사람들이 애플 그 정도면 된 거 아닙니까? 그 정도 돈 많이 벌었으면, 그 정도로 획기적인 상품을 만들었으면, 그 정도로 위대한 기업을 이뤘으면 된 거 아닙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이룬 게 없어요. 이미 풍요한 게 없어요. 이미 배부른 게 없어요. 명성교회 여러분, 이미 이룬 거 없습니다. 오직 한 일, 저 앞에 있는 거, 주님의 표대를 보고 아직 이루지 못한 줄로 믿고 가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좀 기도 좀 했다고, 나 좀 금식 좀 했다고, 나 좀 예배 좀 많이 드렸다고, 나 봉사 많이 했다고 이미 이루었다라고 신앙을 내려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거는 절대로 여러분에게 무슨 책망하거나 혹은 조금이라도 여러분 비난하는 건 아닌데 좀 참고해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열심히 봉사하신 분들이 많아요. 정말 세월 다 지나갔어요. 그렇게 봉사하시면서 제가 보면은 정말 처녀 때 오셔서 막 20대 후반에 오시고 30대 초반에 오셔서 지금 60대 후반, 70대 초반 이렇게 되신 분들이 많아요. 정말 30년 내내 원로 목사님께 시달리며 정말 고생하시고 수고하시고 애쓰신 분들이 많아요. 원로 목사님 그때 훈련 얼마나 빡세게 시키셨는데요. 기억나세요?
눈물 흘리면서 훈련 받으시던 그 시절, 그분들 다 안 오셨네 오늘. 다 이미 이룬 줄 알고 정말 많은 분들이 그렇게 나이가 드셨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오니까 다들 한결같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이제는 목사님, 제가 원로 목사님 계실 때 참 열심히 했어요. 근데 이제는 우리 애들도 다 컸고 내가 또 체력도 좀 지난번 무릎 수술해가지고, 무릎 수술은 뭐 우리 교회 수천 명 받으신 것 같아. 뭐 고관절이 안 좋아서 지난번 넘어졌는데 하시면서 이제는, 이미와 이제는이 얼마나 많으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솔직히 그런 분들 정말 100% 믿고 존중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교회라는 게 1년만 섬겨도 쉽지 않은 곳이죠. 봉사 1년만 해도 절대로 만만치 않은 곳이에요. 저희 청년들 그룹장, 팀장 이런 거 하는 친구들 보면은 하고 나서 연말에 다 그만두겠다 그래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시키면 또 다 해요. 얼마나 천사 같은 청년들인지 모릅니다. 천사가 되어주십시오. 천사가 되어주셔서 이제는 내려놓지 마시고 아직 못 이루었다. 아멘이 안 나오네요. 할렐루야. 아직 이룬 것이 없다. 아직 이룬 것이 없다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건강도 더해 주시고 여러분의 가정도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기가 이룬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주님만 쫓아간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왕노릇하라고 부름받은 게 아니죠.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교회에서, 저도 그럴까봐 참 두려운데요, 왕노릇하라고 부름을 받은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뭐로 부름을 받았습니까? 일꾼으로. 우리는 왕노릇하러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얻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일해야. 일꾼의 특징은 그거 아니겠습니까? 오늘을 일해야 오늘을 먹는 은혜를 누리거든요. 왕은 그렇지 않습니다. 왕은 가만히 앉아서도 다 갖다 주고 다 먹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시는 일꾼들은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야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한 것으로 10년 동안 얻어먹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한 것으로 앞으로 평생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오늘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먹여주시고,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우리를 안아주시고 복 주시는 거죠. 여러분, 옛날에 찬양대 오래 했던 게 그것이 먹고 사는 길이 아닙니다. 오늘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자세가 먹고 사는 일꾼의 참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자세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조금 더 잘나졌다고, 조금 더 여유로워졌다고, 조금 더 돈이 많아졌다고, 조금 더 땅값이 올랐다고, 조금 더 귀해졌다고 해서 왕노릇하지 말고, 할렐루야, 이게 마지막 말씀이에요. 왕노릇하지 말자. 일꾼이 되자. 오늘을 먹여주시는 주님 앞에 나가서 먹을 때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종들로서 오늘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